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계속적으로 키아즘 성경, 성경에 나타나는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은 우리가 키아즘 성경이 이제 출간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 키아즘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페트라 사이버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신학에 관심이 있고 또 성경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좀 추천을 해주시면 더욱 반갑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세미나가 동영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더 많은 또는 더 깊은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신학교도 추천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참여해 주셔서 성경 말씀에 더욱더 깊은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신앙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로 참 믿음의 소유자인가?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는 진정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냉철하게 물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또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가르치는 권위와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 그 다음에 기도의 자세,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과 예수님과 동행과의 삶, 이런 것을 우리가 5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이 6가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르치는 권위는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로 하는데, 여기는 가르치는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가르치는데 그들은 놀라워합니다. 여기서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가르치심은 우리가 디다케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은 디다케. 이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방법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거에서 권위가 있어서 그들은 가르침에 논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심에 논란이라는 말을 썼는데, 논란이라는 말은 엑세플레손토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기이히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에 압도되어 계속적으로 놀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엑수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허용되다 또는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엑세스티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거는 자유, 권리, 또 능력, 권세, 이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에 권위가 있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크게 놀라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라고 사명을 주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사역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풍성한 은혜가 되며 성도가 변화되려면 가르치는 것에 권위가 있는 자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깊은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은혜를 받으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씀 사역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본받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손색이 없어야 하며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화를 주며 삶의 여정의 모든 어려움을 거두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 즉 선교와 전도에 대한 얘기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참고로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을 주시는데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이거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세계 선교요. 또 하나는 바로 말씀 전수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요약 정리하면 딱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세계 선교와 두 번째는 말씀 전수인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교만 하고 말씀만 하고 이건 아니죠. 말씀의 선교와 세계 선교와 말씀 전수는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계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선교의 방법과 그 대상 그리고 선교의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선교의 방법은 온 천하에 다닌 것입니다. 어디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인종, 종교, 문화 등 어떤 것에도 편견을 두지 말고 모든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대상은 바로 만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킵니다. 그리고 선교의 내용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전달의 의미로 전도를 말하고, 둘째는 선포하며, 셋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는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까지 해야 진정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바리새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과 확연히 구분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외형적 준수를 중요하시던 그런 당파로 자신들 스스로 대하여 의롭다고 여기었으나
예수는 그들의 외식과 형식주의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로마 정부 시책에 따라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수탈한 자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여겨졌지만, 예수께서는 스스로의 잘못을 자책하고 있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자세를 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나 세리도 똑같이 다 서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서서는 스타데이스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서다 또는 두다, 위치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히스테미로서의 과거 수동태 분사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세리가 서서 기도하는 것은 표현이 능동적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다르죠. 그래서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 됩니다. 바리새인 경우는 수동태 분사로 사용된 것은 자신들은 필요에 따라 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태도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토색, 즉 탐욕스럽고 개걸스럽게 먹는 것, 또는 강도, 사기꾼, 이런 걸 우리는 토색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불의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그리고 간음하지 않는다고 기도함으로써 스스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실상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는 토색을 일삼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불의한 자들이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음으로써 정신적인 간음죄를 저지른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한층 더 직접적으로 의로움을 드러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하라고 명한 것보다 더 철저하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과 또 세리보다 더 의롭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잘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위선과 교만한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의롭다고 또는 교만함으로 일관함으로써 자신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기도 내용 속에서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어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과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성숙한 기도,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생활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 자세는 멀리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는 그들로서는 거룩한 장소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옆에 서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기도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일반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자신들의 더러움과 또는 비천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정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미 그의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의 기도 내용은 지극히 단순하며 그리고 회개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옵기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정말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세리의 겸손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 회개하는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극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그렇게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입고 의롭다 칭함받는 그런 사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 속에서 인간이 만든 이 종교의 폐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자기들 유익한 쪽으로만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만 지키면 의로운 자가 된다고 스스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는 종교, 스스로 의를 결정하는 종교를 만들고 만 것이죠. 오직 사람의 행위와 수준에 초점을 맞춘 종교입니다. 반면 그리스도는 세리를 통해 오히려 인간의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인으로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의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도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유일한 사죄와 구원의 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는 자에 대한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바로 믿는 자들에게 맡길 때는 일방적으로 전도나 선교의 의무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능히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힘을 주시면서 사명을 맡기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은 우리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표적 또는 징조의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낸 사람들을 보증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과 경이로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적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그런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능력은 이미 12제자를 파송할 때라든지 또는 제자를 파송할 때도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이미 12제자의 파송 때나 또는 70제자의 파송 때도 이러한 능력이 주어지고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사도들과 제자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그런 능력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특정인에게 한정될 수 있고 그가 믿는 자라면 누구나 그 능력을 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믿는 자가 아니라면 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어떤 사람들의 협박이나 회방을 두려워해서 너는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울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위축되어 있을 때마다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들이 당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협박과 생명의 위협 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기서 있음에라고 하는 것은 에이미가 현재 동사로 사용되어서 지금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계실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임마누엘이라는 용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로 주님께서 함께함으로 그의 생명이 보호되고 어려움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제시한 이 5가지의 자세를 우리는 늘 묵상함으로써 어려워져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 승리로 극복해가는 그런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